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과 이웃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영적 원리입니다. 몇 년 전 한국 교회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설교한 주제가 무엇인가 조사를 해봤어요. 말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매우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 영향력은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양날의 칼입니다. 실력 있는 요리사의 손에 쥐어지면은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져요. 그러나 범죄자의 손에 쥐어지면은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아요. 그러나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긍정적으로 사용하면은 삶의 긍정적 열매가 맺어지되 부정적으로 사용하면은 파괴적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의 파괴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말의 부정적 영향. 말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해악이 되어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은 파괴적 해악을 끼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게 우리의 말입니다.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몸의 중심 신경이에요.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순간 우리 모든 몸의 메커니즘이 자, 본부에서 이렇게 말하신다. 그래서 본부의 명령대로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피와 신경과 세포와 근육, 뼈 마디마디 모든 우리 몸의 메커니즘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가요. 몸이 피곤하다 하면 몸이 피곤하게 움직여가기 시작해요.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냐. 여러분, 난 오래 못 살 것 같아. 일찍 죽는 거예요. 나는 재능이 부족해. 재능의 문이 닫혀져요. 나는 지혜가 부족해. 지혜가 작동되지 않기 시작해요. 자, 나는 이 문제를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대로 되어져요. 그렇게 중요한 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뱉어요. 문제는 많은 말을 하는데 주로 부정적으로 한다는 것. 그러니 그 부정적 말이 우리 자신을 얼검해서 사로잡아서 우리가 피곤해지고 무능해지고 재능이 막히고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말을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시편 131편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렇게 부정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깎아내리고 몸에 해악을 끼치고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는 말을 생각 없이 한다는 거예요. 심하게 표현하면은 심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통해서 독이 든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서서히 죽어가게 하는 독이 든 물을 계속 마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에 대해서 강한 표현을 하는가?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할 뿐이지 말이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의 강한 힘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말로 우리 자신이 제한되고 우리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고 우리 자신의 모든 가능성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행해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저 이 시간에 잠시 듣고 이쪽으로 흘러버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 말을 들었으면은 말이 중요하구나. 내가 훈련해야지. 내가 이 말을 습관으로 만들어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은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말은 이웃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주변 사람이나 가족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말 한마디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다툼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웃의 말 한마디가 우리 자신을 일으켜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침륜에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분노와 미움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우리 말의 영향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어린 시절 부모가 하는 말은 자녀에게 평생 영향을 끼칩니다. 격려를 받고 적절한 칭찬을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자존감이 높고 그 자화상이 긍정적이에요. 그러나 지나친 비난과 심한 경우 욕설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평생의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50여 년 전에 아주 옛날에는 부모가 자신에게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정말 요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험한 말을 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한국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이에요. 지혜롭고 재능도 뛰어나요. 이 사람 모든 것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같아. 그런데 항상 삶에 대해서 소극적이야. 도전하면 할 수 있는데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가능성과 그 재능과 지혜를 제대로 발휘를 못해. 그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항상 심한 말을 했대요. 기를 죽였어요. 그 아버지의 부정적인 말의 영향이 이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가진 그 지혜와 재능과 그리고 믿음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해요. 말의 부정적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도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의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려 깊게 그리고 배려하며 그리고 긍정적으로 격려하며 칭찬하는 말을 이웃에게 해야 돼요. 이웃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정죄하는 말을 피해야 돼요. 생각해서 말하기 전에 생각해서 그저 기관총같이 생각나는 대로 쏟아내지 마시고 관역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겨냥해서 한 발 한 발 살리는 에너지가 있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긍정적인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양날의 칼 같은 말의 능력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그 부정적으로 생각 없이 했던 말을 되돌려서 반대로 하시면 돼요. 먼저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돼요. 자신을 향해서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야 돼요.
이웃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돼.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야 돼. 또 이웃과 말할 때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서 생각해 준다고 해서 어디 아프셔요?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요. 갑자기 그 사람이 피곤해져. 갑자기 아픈 것 같이 생각돼. 이런 말 피해야 돼요. 보면은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셔요? 그 이웃이 긍정적으로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을 하셔요. 나는 주님 안에서 재능이 넘쳐납니다. 이게 여러분 그저 근거 없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말이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지혜와 재능의 영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져 있어요. 근거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재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서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셔요. 왜냐? 야고보서 5장 1절로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무한한 지혜의 근원 되신 주님을 모신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야. 이거 거짓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능히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이미. 그러므로 그 사실을, 그 진실을, 그 진리를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내 자신을 강화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고 진리로.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며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이야. 이렇게 말하셔요. 여러분들의 존재가 변화됐어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어둠이며 썩어가는 세상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빛과 소금이 됐어요. 빛과 소금이 되어져 갈 것이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니 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빛과 소금이야. 내가 가는 곳에는 빛이 비치게 돼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다는 정체성과 자화상을 갖고 나는 이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본인의 자화상을 강화시키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신에게 선포하면 그 말대로 우리에게 지혜와 재능이 넘쳐나고 건강하게 되고 세상에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근심을 주는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세요. 뉴스에서 긍정적인 세상이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으셔요? 나는 수십 년 동안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곧 망할 것 같은 소식을 듣고 살아왔어. 근데 망하질 않아요. 계속 발전해 왔어. 뉴스와 세상은 그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세상은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는 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인 말을 들어 우리 믿음이 회복되고 두려움이 물려져가고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치유하는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이 내게 복이 있을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여러분들이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말은 환경을 움직이는 능력의 근원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젊은 시절 미국에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때 참석한 미국 명문대에 내가 그 대학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아주 명문대야. 그 총장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대학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세미나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 이 그러니까 세미나는 그 설교랑 달라요. 주제가 분명해야 되고 그 주제를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풀어나가야 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야.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 세미나 날짜가 다가왔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전해야 됩니까? 도대체 떠오르는 게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전혀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이라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주제를 주시고 전해야 될 말이 기도하는 가운데 술술술 풀려져 나왔어. 생각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능력이 현실을 움직인다는 이 영적 원리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 생각의 능력이 욥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욥이 자기 아들과 딸들이 그 잔치를 하고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행여라도 죄를 지을까 해서 그들이 그 잔치하고 나면 꼭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많은 재산이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 근데 그 두려움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자녀들이 그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어가는 생각하니까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너무나 중요한 영적 원리야. 이 생각을 그 세미나에서 가르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첫날 나가서 생각에 대해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어요. 폭발적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 대학생들이, 그 지성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막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 다음 날이 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야. 어제는 성공했는데 준비된 게 없어.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를 했더니 꿈에 대한 내용, 비전, 꿈에 대한 내용이 술술 나오더래요. 우리가 가진 꿈이 이루어진 장면을 마음속에 바라보면은 바라보는 현실이 그대로 되어지는 초자연적 능력.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마음속에 꿈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건 못하건
꿈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내가 미래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미래에 이런 꿈을 이루고 싶어 하면은 그 꿈에 대한 이미지가 의식 속에, 마음 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명하게 그려서 계속 바라보면은 그 바라보는 영상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그 꿈을 향하여 가게 되고 그 꿈이 나를 향하여 오게 되고 사람들이 움직여져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꿈이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또 가르쳐 주셨어. 그걸 전했더니 또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어. 셋째 날도 기도했더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믿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일어나서 그걸 또 설교를 했더니 또 반응이 엄청났고 마지막 날 유정미를 얻어야 되는데 또 계속 기도했더니 더 이상 생각나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에 대한 능력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 말하면은 그 말이 나가서 이 물질 세계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우주를 살펴보니까 우주에 어떤 파장이 퍼져나가고 있더래요. 근데 그 파장이 굉장히 낡은 파장도 있고 새로 형성된 파장도 있더래.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한 말이 사라지지 않고 우주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더래. 그 퍼져나가고 있는 파장이 현실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 세미나 막 엄청난 그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고 세미나를 끝나서 호텔에 돌아왔는데 어떤 출판업자가 찾아왔더래요. 출판업자가 하는 말이 당신 그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으니까 당신은 동양에 이름도 없는 목사인데 내가 그 출판을 해주겠다. 대신 원고료 없는데 당신은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선진 사회에서 당신의 책이 나가는 것만으로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내가 출판해 줄게. 그래서 출판을 했대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계속 유명해졌어. 그래서 브라질에서 다시 초청이 와서 브라질에 그 집회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공항에 내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막 환영을 하고 있더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그때 출판했던 책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이 브라질에서 수천만 권이 팔렸대요. 그래서 남미와 중미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조인규 목사님이 아주 이름난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렇게 알려진 영적 원리가 4차원의 영성이에요. 생각, 꿈, 믿음, 말,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속한 영역이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원리.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물질의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의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같이 말하는 능력이 주어졌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현실 세계,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무엇으로? 4차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 그 믿음으로, 마지막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는 우리의 말로 이 땅을 다스리라, 이 환경을 다스리라. 이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원리를
그것이 조 목사님이 뭐 성경을 연구해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배워서 알아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말년에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있는데, 세상에 수많은 목사들이 있고 나보다 훌륭한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 4차원의 영적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것을 평생 설교하며 살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그 말의 능력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 중에 날이 저물어 갑니다. 과거에는 전쟁하다가 날이 저물면 전쟁을 그쳐야 돼. 근데 계속해서 승리를 해나가니까 조금만 더 이 전쟁이 지속되면 완전히 점령할 텐데,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태양아 머물라, 달아 머물라. 여호수아서 10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있었던 이 놀라운 태양과 달이 머물러 있었던 사건. 말의 능력에 따라 자연현상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현실을 향해서 선포하면은 현실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향해서 선포하고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움직여지고 내가 그 꿈을 향해서 가게 되고 그 꿈의 현실이 우리를 향해서 오게 되고 말대로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달, 1년, 10년, 나는 지금 40년 이상을 선포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면은 어찌 우리의 말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한마디 하시니까 빛이 생겼어.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한마디 저주하니까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어.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지속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은 10년, 20년, 30년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 환경은 과거에 우리가 말한 대로 되어졌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 말이 여러분들의 지금 인격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에요. 미래의 우리 모습과 환경은 우리가 오늘 하는 말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이웃을 향해, 환경을 향해서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가족과 이웃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변화되어 영육이 강건해지고 환경의 하늘문이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